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님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존전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화면을 보며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시공을 초월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힘얻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치유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잊고 사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일어난 일들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지요. 오늘 이런 야곱을 바라보고 또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잊고 사는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돌이켜볼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가졌던 야곱을 보게 됩니다. 오늘 28장에서는 그 야곱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받은 후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데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되죠. 밧단 아람을 오늘 얘기하면 바로 하란 땅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야곱은 떠나야 되고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밧단-아람으로 갔다가 아나델 사람을 찾아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큰 길을 떠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 여러 가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모습들을 갖게 되고요.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다시 야곱이 돌이켜가며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돌을 하나 주어서 그것을 베개로 삼고 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얘기하면 이거는 캠핑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난장이 되는 거고요, 또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이 한번 보시면요, 2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21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갔다가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야곱의 기질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들사람이고 함께했던 에서의 모습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쉬운 일이 될 수 있고 더 긍정적인 일로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야곱은 집에서만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큰 어려운 길을 갔다가 와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냥 앉아서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찾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에서는요 이렇게 아내를 맞이할 때 그 근방에서 그대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또 여자들이 있고 거기에도 많은 것들이 있고 굳이 그런 어려움들을 감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은 바로 아버지가 하라는 그 방법대로 아버지가 지시한 땅으로 가는 일,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은 찾고 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야곱은 어찌됐든 이 일들을 생각하고 또 그의 방법이 잘못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쟁취하는 것까지도 생각했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곳을 따르고 가져가는 사람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님을 첫 번째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도 또 13절에서 또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할아버지와 아버지 곧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론하시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시 곧 본문에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죠. 어떤 일이 잘 되거나 뭔가 큰 행운을 얻는 것 같으면 3대가 덕을 쌓아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3대가 덕을 쌓는다는 말이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이 복이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3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영적인 얘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3대를 말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대를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이나 이삭에게 얘기하는 것이나 야곱에게 얘기하시는 복이 새로운 게 아니라 또 반복되고 또 그대로 넘어오는 복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3장 16절, 창세기 13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렇죠?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 말씀으로 찾아보면 지금 이 야곱에게 했던 말씀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죠? 새로운 게 아닌 이미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26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또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여러 군데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꾸 실현하시는 걸까요? 종종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찾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도, 듣기 좋은 노래도 3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오래 이어져 내려온 것일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노래들을 보면, 또 살아남은 여러 곳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문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이어져 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자손에게 가는 거고요, 자손을 통해서 또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공덕이라는 의미를 자꾸 우리가 공로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로 전달되어졌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확인시키시고 있는 것이죠. 듣는 사람은 지겨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 맨날 그 얘기시죠. 하나님 맨날 또 그 얘기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이 복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저 그것이 잊혀져 버리는 것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는 말이고 맨날 되어지는 말이라 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또한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찾고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고요, 이 야곱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축복들은 이어져 가야 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대게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오늘 여러분과 10절에서 19절까지를 읽어보면서 야곱이 한 행동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는요,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밧다노아람으로 떠나던 중에 길을 만나서 그 길에서 뭘 하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다 했던 일이죠.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자는 자리예요. 난장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노숙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져요. 루스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살구나무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곳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벳, 집, 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고백이 16절에 나타납니다. 16절. 여러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발광을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과도 여러분 척을 지고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이 야곱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데 몰랐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말씀하시고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을 2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몇 주를 40년을 돌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큼 중요시 여기세요? 의외로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날을 붙잡고 그 꿈에서 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한번 또 찾아볼까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 요한복음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근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그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이게 바로 도마와 만났던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고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게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힘과 능력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든 못하든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행위가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는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말을 오늘 본문으로 바꿔본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도 많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행위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자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셨을까요? 돌베개를 뱉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돌베개 베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때인 것 뿐입니다. 그때 꿈을 꾸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차린 야곱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미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바꾸어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렇지 않음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사는 예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하는 게 복이라는 걸 잊고 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니 더 좋은 것을 위해 우리는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복의 길임을 바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을 보시죠. 첫 번째,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잊고 살았던 거죠.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먼 길, 목숨을 거는 일까지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복은 찾고 복을 찾아내고 가야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복은 이어져 내려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이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새롭지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았더라면, 계셨더라면 알 수 있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했던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이,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물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노라.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주었으므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주님, 언제 저희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알았다고 할 때가 제일 늦을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예배하고 복을 찾고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을 이루어가고 지키는 사람이 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오늘 길을 떠나는 야곱, 복을 찾아 떠나는 야곱, 조상이 될 수 있는 야곱의 가장 큰 시발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잊고 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이 있사온데, 오늘 야곱 또한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나고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알고 또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어지는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그리고 본예에게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여러 어려운 악한 때를 만나 견뎌나가는 한국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 위에, 또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들과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